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시는가.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살펴보러 가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는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포도주로 취해 있고 또 풍성한 양고기로 배를 불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 순간인데 누가 그 환자들이 많은 그런 자리를 찾겠는가 말이죠. 예전에 이 저기 응암동 저쪽으로 신사동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 결핵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와서 결핵을 걸리면은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행여병자라고 그러죠. 병원에 있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움막 같은 것을 짓고 밖에 나가서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분들한테 주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너무나 흔하지만 그때는 휴지 하나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휴지가 없어서 각혈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예배드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또 제일 오래된 병자 중에 한 사람, 여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해 된, 자, 여러분 38년 동안 행복을 누려도 정말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 한 사람입니까? 병자로 있었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38년 된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도 있고, 물이 막 끓게 되면 그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서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누가 자기를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38년 동안 속을 태우면서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저런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치유예요. 이게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무엇으로 바뀌냐?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가 됐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문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지옥 한복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받으면 없는 반찬 찾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오징어 젓갈 뭐 이런 것들 찾는 분들이 있어요. 속리산 내장산이 속리산인가요? 거기 가봤더니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그 밥상이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짜리 밥상이 있는데 밥이 두 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두 상이 나오는데 네 사람이 그걸 받아 먹는데 그게 뭐 밥상 하나가 100만 원짜리인가 그랬더니 그 저 충청도의 어느 치과 의사가 밥을 내는데 그런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요 쫙 보면 거의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반찬이.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운데 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매의 눈이냐.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맷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에스타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은혜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를 기다리는 집인데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이 동하면 얼른 뛰어들어서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라는 생존 경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돼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치유받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사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데 그건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냐. 다행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게 됐더니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사건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친아버지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날의 은혜의 자비는 다 사라져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은혜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만 남게 되느냐? 여기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우리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엄마 여기다 독 탄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조미료 제대로 넣은 거야? 엄마 콩나물국 끓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엄마가 솜씨가 없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 어느 집에 갔더니 정말 엄마가 콩나물국을 맛없게 끓이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콩나물국이에요. 저는 콩나물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그 진짜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맛이 아예 없다고 그럴까? 그런데요, 이게 그 친구 집을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다 국을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이게 음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음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무슨 뭐 만미자에다 미치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집이 참 행복한 가정이다. 왜? 맛을 잘 내는 엄마가 맛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콩나물국이 정말 진짜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어도 이게 국이야? 짜! 이러면 그 집은 진정 행복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은 이미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맛이 없는 콩나물국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려니 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믿음으로 믿고 따라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들, 싫은 사람이 생겼다든지 언짢은 일이 있다든지, 그때도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사무실 벽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쭉 읽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어제 저는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넘쳤어요. 예, 참 귀하구나. 그래, 어떻게 잔이 넘칠까? 어떻게 해야 잠이 넘쳐요? 예? 어떻게 해야 잔이 넘칠까? 그냥 물을 부어서 차고 넘치게 부어줘야 넘칠까? 넘치는 줄로 믿고 고백하면 믿음의 안에서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과거 어제까지 내가 누렸었던 축복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그렇게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잔이 넘쳐도 그런 거 하나 조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더. 그곳에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선포되어진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따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은 또 한편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24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고 아멘 아멘 레고예요. 헬라어로 볼 때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 정말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강조할 때처럼 아멘 아멘 레고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을 극복하는 이 방법이 딱 한 가지.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이래봬도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이, 목사님. 그래, 제가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셨지만 약을 먹고 천천히 나아야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도해 준 목사보다는요, 약 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한다니까요. 아무래도 선생님 약이 참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받고 난 거예요? 약 먹고 난 거예요? 약 먹고 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가지 극단적인 사건으로 돌출되면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정말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사건을 한 가지 예표로 말씀해 주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련의 역사들이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부터 끝부분까지. 그래서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오늘 하루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